지난 3월 5일 제 수요일부터 우리 시작했던 이 사순절 기간, 우리 하나교회는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그 여행의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고요, 또 마음으로 상상하며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서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은,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은 갑자기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평소에 자신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반응을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함께 들으시면서 나의 반응은 누구랑 가장 가까운지, 나는 평소에 어떤 부류에 가까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류는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들은 아마도 평소에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특히 누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여인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죽음을 앞두신 그 예수님에 대한 연민과 아픔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일 거예요.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오히려 여인들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우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해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보니 이 여인들이 예루살렘 출신인가 보다 하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앞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성전 멸망에 대해 예고하셨던 그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말은 멸망의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 여인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어지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지 못하는 여인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요. 본래 성경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복이 없고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거꾸로 말하고 계세요. 이유가 뭘까요? 멸망과 심판의 날에 자기 자식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니 아이가 없는 사람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30절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30절을 보시면 사나 우리를 덮어주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좀 심판으로부터 가려달라는 거예요.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31절 말씀을 보면 푸른 나무는, 거기 31절에 나오는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뜻하고요, 마른 나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지금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의 처형의 길을 가는 것도 이런데, 하물며 믿음 없는 자들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죠.
아무튼 이 여인들은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아마 평소에 애정이 많은 여인들임에 분명해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대할 때 연민의 마음을 품고 함께 공감하는, 그 또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슬퍼하며 애통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슬퍼하는 것 이상은 더 무언가는 할 수 없었던 여인들이에요. 슬퍼하는 게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과 아픔과 애통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으신가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본문 35절과 37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여기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하는 유대교의 관리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평소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믿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약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약한 것은 심지어 나쁜 것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는 것은 인정할 필요도 없고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이 하는 말의 패턴을 보면 똑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구원자라면, 너가 힘이 있다면 왜 너가 너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이들이 가진 생각과 사고방식으로는 구원자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힘은 오늘날의 다른 것으로 많이 대체될 수 있어요. 돈이 그렇고요, 우리의 지식이 그럴 수 있고요, 사회적 지위와 능력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유명한 것,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힘이 될 수 있고, 건강한 몸도 힘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게 바로 힘이에요. 이것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력하게, 또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 번째 부류는 무덤덤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한다고 말씀해요. 이들은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불난 집 구경하듯 그저 무슨 일이 벌어지나 호기심에, 혹은 무관심하게 그저 바라볼 뿐이에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고 반응도 없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요? 아마 평소에도 비슷하게 살아갈 겁니다. 물론 이들도 간혹 화를 내거나 또 웃기도 하고 자기 생각도 표현할 겁니다. 감정의 반응이 있어요. 하지만 언제 그렇게 하냐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무덤덤하게 구경만 할 뿐이에요. 울어야 할 필요도 못 느끼고 있고요,
예수가 억울하게 죽는다고 분노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하고 지켜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런 마음의 감정에 동요도 없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않나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고요,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가서 나무에 매달려 힘겨워하고 계신데 내 마음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내 마음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구경만 하고 있다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네 번째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대인입니다. 이름이 시몬인 걸 보면 유대인인 게 확실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나라에 사는 유대인이에요. 소위 저희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무슨 일인가 해서 아마 거기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로마 군인에게 억지로 붙들려서 예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소위 말해 여러분 재수가 없어도 정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줄 한번 잘못 섰을 뿐인데 졸지에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가야 했습니다. 아마 당황스럽고 억울했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 중에 구레네 시몬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나의 잘못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 그래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왜 내가 이런 힘든 삶을 살아야 하나? 자신의 삶에 대해 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냉정한 그 현실을 늘 마주대할 수밖에 없고, 또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의 흐름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가지고 살면 삶의 무게는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이 구레네 시몬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다면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들게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사실 억울한 걸로 따지면 예수님이 가장 억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와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그 죄를 짊어진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가세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우리의 죄의 무게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 때문에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우리는 왜 나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여전히 씩씩대며 꾹꾹 분노를 눌러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짐을 지고 가야 한다는 그 억울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아시는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그 억울함을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죄수들입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둘 중 하나가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욕이나 실컷 하고 죽자. 어차피 상황을 지금 바꾸긴 어렵고 그냥 이대로 달려 죽을 것 같으니.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평소에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 그것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판단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다 틀린 상황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다 끝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인 생각, 현실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서 살면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평생 이렇게 살고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죄수는 다르게 반응해요. 본문 40절과 4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 분명히 옆에 매달려 있는 죄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겠죠. 당시에 아무 죄나 지었다고 해서 아무나 다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는 큰 죄를 범하거나 혹은 정말 아주 극악무도한 흉악 범죄를 저질러서 본보기로 죽일 때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죄수도 분명 자신의 본성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죽는 순간에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돌이키고 있어요. 그는 비록 지금 십자가에서 죽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옆 사람을 꾸짖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고백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얼핏 보면 이 사람 기회주의자 같아요. 막판에 구원을 탑승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죽는 순간에 저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의 고백은 진짜 믿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대상인 예수는요,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죄수가 보여준 반응이 이것입니다. 나랑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데 네가 무슨 구원자야 라고 비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 두 번째 죄수의 고백은 단순히 기회주의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죄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십자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께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았다면, 멀쩡한 상태였다면 이 사람은 예수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 가서야 그는 자기 옆에서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진정한 구원자이구나. 나는 죄를 지어 죽지만 이 사람은 죄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진정한 구원자이구나.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은요, 예수가 나를 위해,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기억함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우리 대부분은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 십자가는 본래 내가 매달려야 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 중에 몇이나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가서야 비로소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깨달으려면 나 또한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에야 그제서야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금요일에 예수가 매달린 십자가는요, 감상용이 아니에요. 본래 내가 매달려 죽어야 하는 나의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 내가 함께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고백, 이게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며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무관심하고 무덤덤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구경꾼들도 있었어요. 억울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도 있고, 어차피 죽을 건데 라는 현실적인 생각, 그걸 죽는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그 생각을 갖고 죽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하여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십자가 옆에서,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그저 지켜보고 있어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내가 직접 매달릴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가 나의 진정한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야 우리는 그제서야 진실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여기가 나의 죽음의 자리구나.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제서야 우리에게는 진실한 믿음이 생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함께 죽어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죽어야 진짜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이 밤에 이 십자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